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5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다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부른다. 그리고 집 사람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한다. 그리고 집주인 사람들은 바알세불의 제자들, 사단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박해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숨은 것이 다 알려져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바알세불 사단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진리라. 내가 곧 길이라. 내가 생명이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사단이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바알세불 사단이 아니라 길, 진리, 생명,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아니라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려 오신
참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또 사단이다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알세불의 제자들이다, 사단의 종들이다 라면서 박해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전파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너희가 어두운 데서,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또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들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라.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는 이것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미션이라고 하죠.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이 은사를 찾고 이 은사를 사용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힘써 세우라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안타깝게도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와 타협을 합니다. 성도가 세워지는 일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세우는 것에 마음이 가 있어요.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또 목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파함으로 박해를 받으라
진리를 전파함으로 박해를 받으라. 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회는 세상 죄와 타협을 하면서 박해를 피해가려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데 눈이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길 잃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바로 건물을 짓는 곳에 마음이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신 저와 여러분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너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 너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머리털의 수도 다 알고 계신다. 그만큼 너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 뜻은 우리가 무서워하고 그분에 대해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건한 공경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야.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야 생각하면서 벌벌 떨면서 공포심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공경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여기서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시편 103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만 섬기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내가 말한 것들 지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라. 이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인을 했지만 나중에는 부인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넘겼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인을 했지만 부인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다가 나중에는 부인하고 세상과 죄를 택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세 사람 중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세상으로 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이어서 교도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그리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시인했지만 결국에는 배교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에베소 교회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데마,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 섰지만 결국은 죄의 편에 서게 되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사울 왕을 향한 책망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또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또 야고보서 2장 20절,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이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에 전한 서신입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죄, 세상, 우상과 버타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세상, 우상을 섬기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그 증거로 나에게 보여주라. 입으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죄, 세상,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죄와 세상과 우상과 버타는 것을 보면서 허탄한 사람들아 하면서 야고보가 서신을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증거를 내게 보여라. 이 말을 듣는 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듣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점점 더 죄에 빠져듭니다. 그 결과 외식이 나타납니다. 둘째는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힘써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왜 또 율법을 이야기하냐? 복음이 좀 희미한 거 아니냐?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거 아니냐? 왜 율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냐? 율법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더욱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백을 본받으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힘써 달려가노라. 이런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죄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며 쓰임받으며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6장 3절에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죄의 편에 서도록 미혹하는 사단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은 도망갈 것입니다. 안타깝게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 힘써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신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 사명을 힘써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의 책임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내 때가 아니라면 내 후대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쓰임받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복음 전파자, 또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내 교구다라고 말했던 존 웨슬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